제가 두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에요. 어젯밤은 저희가 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신은 뭐라고요? 네. 신은 이제 이 글자에 말한 것처럼 입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네, 맞아요. 진짜를 말해야 됩니다. 가짜 말하면 예배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부흥이란 바로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드렸는데요. 바로 그것은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어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회개가 맞지 않고 회심이 맞아요. 내 마음을, 내 뜻을 탕자처럼요. 탕자는 떠나갔어요. 세상에 갔는데 온갖 시련과 고통, 수목을 당하면서 먹을 것도 없이 나중에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몸은 교회에 와 있을지라도 어쩌면 마음은 멀리 가 있어요. 이름으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는 신이었지만 믿을 심, 오늘은 신앙. 뭘까요? 신앙. 네. 이 그림을 여기 보입니까?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사람, 그리고요. 여기 그림. 네. 그래서 이 갑골문에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글을 표현해서 이제 뼈에다가 새겨놓은 글인데 이게 바로 신앙의 이 두 번째 글자입니다. 무릎 꿇는 것이지. 그 한 존귀한 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신앙이에요. 무릎 꿇는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내가 계속 커지려면 성령이 들어올 자리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없애려고 하는데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괴롭고 커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무릎 꿇을 때 뭔가를 바라봅니다. 그분이 누구냐? 지금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누구냐 그분이? 아니면 눈 감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내 자신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냐, 누구한테 경배하냐, 나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라봄의 원칙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뭐 해가지고 내가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지를 않아요. 내 성격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습관도 그렇게 잘 안 돼요.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는 바라보면서 어떻게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의지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가 오게 됩니다. 아니면 변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의 열매 어젯밤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내가 맺히려고 하면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힌 것은 내가 아니라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고쳐지는 것도 내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냐? 무릎을 꿇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냐? 그 누구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누군지. 바로 이 바라보는 원칙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타잔 다 보셨죠? 이 영화. 타잔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참으로 재미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타잔이 이제 뒤에 이제 불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타잔처럼 사는 사람이 진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현실 속의 타잔입니다. 이분은 늑대 인간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늑대 인간? 늑대와 같이 살아서 그래서 늑대 인간이라고 합니다. 참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인간일까? 말도 못해요. 여기 보면 치아도 이게 거의 뭐 뾰족하게 돼 있고 늑대처럼 살아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참 불행한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네, 여기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닭장 소년. 닭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봤을까요? 닭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걸을까요? 네, 닭처럼 기어다녀요. 그리고 닭들은 어떤 짓을 합니까? 날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날개는 없는데 이렇게 날아가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요. 닭처럼 이렇게 뭐 먹고요. 이렇게 뭐 하고요. 네. 참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리고요, 또 여기요. 어떤 인간일까요? 네. 개 우리에서 같이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너무 악해서 그냥. 그래서 발견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는 아이인데, 8살에 발견했어요. 근데 개처럼 짖고, 개처럼 행동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안 돼서 어떻게 사람이 닭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날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점이 뭘까요? 네, 무엇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일지라도요. 그래서 육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제 공부를 했잖아요. 육은 아무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이에요. 영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누군가요? 누굴까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나 자랑한 거예요. 나는 뭐 왕이다. 나는 뭐 궁전에 있고 뭐 다 나의 말을 듣고 나한테 무릎 꿇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동물처럼 된 거예요. 이 사람들 동물이 맨날 자기 사랑, 맨날 자기를 우상화하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답게 높아지는 대신에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바로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요. 살리는 것이 영이다. 아니면 이렇게 동물처럼 겨우다녀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 다시 왔는데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행합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다녀왔는데요. 가보니까 이제 노뱀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라. 아멘. 우리가 다 뱀에게 물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다 죄인이 됐고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어떻게요?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쟁이인 사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 먹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그냥 어제 이제 공부한 그 내용을 보면 하루에 몇 번이요? 200번씩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바꿔야 합니다.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부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의 부흥이란 어떤 이번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아야 하며 저들은 반드시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내 의지로 하면 또 내가 커집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교회를 짓겠다. 뭐를 하겠다. 전도도 하겠다. 예배도 드리겠다. 헌금도 많이 내겠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복을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다. 그렇습니까? 또 절도 다니고 복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하지만 이 원어를 보니까 이 원어의 복이란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서 복으로 돼 있지만 원어는 바라크. 오바마 바라크. 기억납니까? 맞죠? 오바마 바라크. 이 바라크가 뜻은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는 뜻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뭔 축복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오나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인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이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후에 여러분께서 예배 드릴 때 집에서나 가정 또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길에서나 항상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국에 출장을 갔는데 하루도 이제 이 바깥에 좀 구경하러 갔는데 아니 어떤 과일을 파는 분을 이제 봤어요. 그 장면 지금도 지금 머리에 진짜 사라지고 있지 않는데 계속 이제 그게 떠올라요. 무릎을 꿇고 그 스님한테 불교잖아요. 태국은 바나나를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길 옆에서 자기 뭐 파는 거기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 스님이 이제 축복의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 인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기도드려야 되고 어떤 자세로 찬양해야 되고 무릎을 꿇는 연습해야 됩니다. 정말 그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와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이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께는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해당된 현실입니다. 다 교회에 왔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죄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러 온 겁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의 봉헌물에는 죄에 대한 참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네,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냥 재미로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성경 읽고 노래 부르고 친교하고 그러면 그건 클럽이에요.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뭐 또래 친구가 있으니까 그건 가야 돼. 거기는 없으니까 안 가겠다고 그래요. 교회 나온 것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이제 드리는 목적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답기 위해서, 다시 당당하게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동물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회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잘 보입니까? 보세요. 이쪽에. 어떤 그림이에요? 네. 위에 보시면, 네, 교회처럼 보여요. 그 아래 보면은 뭡니까? 뭐예요? 바지예요? 네, 바지도 있고, 네. 의자에 어떤 사람들이 앉았어요? 네. 이게 이제 껍데기 교인들이,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는 다녀요. 봉사도 해요. 전도도 해요. 침례하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피곤해요. 지쳐요. 기쁨이 없어요. 항상 내가 해야 되니까. 안 하면은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면 위에서 또 뭐라고 하고, 교인들 하면 목사한테 또 눈치를 보이고.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은 가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요. 네, 다른 종교도 그렇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일 교회도 제외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라고 별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없으면 똑같이 이런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신앙회복은 예수예요. 예수. 다시 우리 아버지로 찾아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낮춰야 합니다. 낮춘다는 것은 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연습입니다. 무디, 아주 전도의 대왕인 무디가 이런 말을 썼는데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변화를 위한 책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경이라고 했지만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아침에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통독하고 그래요. 몇백 번 읽은 사람도 있어요. 딸딸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한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어떤 학자들만 아닙니다. 시골 아무 교육 못 받은 사람, 장애인, 눈 보지 못한 사람, 뭐 귀 듣지 못하는 그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구절구절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냥 소설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내가 출세를 할까? 출세, 이런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절구절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지? 이렇게 할 때 신앙 부흥이 옵니다. 이렇게 할 때 나는 누구한테 무릎을 꿇다?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책은 너무나 시간 낭비예요. 지식이 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까 그 의자에 있는 앉은 옷들처럼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교사시다. 성령이 동반되지 않는 진리는 양심을 깨우거나 생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이 성령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육신이 됐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육신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육신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육신은 기적이에요. 신비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신앙하는 건 성육신의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교회 다닌다, 성경 읽는다, 설교한다. 성령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밥이 맛있는 밥이 저기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가르치고 쌀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맛있는 밥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요리 잘하는 요리사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다 요리사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요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요.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양심을 깨우거나 생애를 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없을 때. 하지만 성령이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지 정확히 7분 만에 참사 현장을 촬영한 8mm 비디오 테이프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서울 서초 소방서 측이 촬영한 이 화면에는 백화점을 탈출하던 사람들의 비명과 살려달라는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현장은 연속적으로 울리는 사이렌과 비명 섞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참사 현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유리 같은 투성인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진 시민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유리 조각 기타 여러 가지에서
살려면 회사원도 구조에 가세했지만 지옥 탈출의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참혹한 붕괴 사고는 6월 29일 오후 5시 40분, 그러니까 사고 17분 전부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피해라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옥신 비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 백화점 경영진과 간부들은 고갯길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우직근거 또 이 사진을 기억합니까? 무슨 사진입니까? 네, 이 두 장면이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장면입니까? 네, 아까 거기도 똑같았죠? 자기네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행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20몇 년 전의 일이고, 그런데 똑같이 세월호에서 똑같은, 그래서 양심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양심이 없어진 거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말씀이. 이 양식을 깨워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또 세월호 아니고 또 다른 사건이 터질 거예요.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를 뿐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일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심령을 사로잡으면 삶이 변화된다. 죄된 생각은 떠나가고 악한 행위는 버림을 당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우리는 분노, 시기, 분쟁, 이것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항상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걸 원하지, 사랑 원치 않습니까? 겸손한 화평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무도 시끄러운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싸우고 이런 거 시기하고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육신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내부에서 일하셔야 했다. 이 일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중재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시다. 누구 일한다고요? 성령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순간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일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할 때 항상 성령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도 피곤해요. 왜 피곤할까? 내가 하니까. 복음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꿇어서 그냥 내 의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도 쉽고 헌금 내는 것도 쉽고 봉사하는 것도 쉬워요. 내가 안 하는데. 바로 차처럼요. 누구 운전합니까? 운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차를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어떻게 운전합니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데도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벤츠 그렇죠? 아무데도 못 갑니다. 무용지물이에요. 바로 그 차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신앙 부흥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칙은 뭡니까? 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먹으면 또 어떻게 해요? 운동해야 됩니다. 소화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잠 자야 합니다. 잠을 안 자면 안 돼요. 반드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도 이 세 가지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약자로 한 거예요. 영적 생명. 영생이 아니고요. 영적 생명이에요. 이 영적의 생명도 세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냥 지식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한테 뭐를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회심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들어야 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뭐 대학 가야 되고 뭐 사업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그렇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먼저 말씀 읽는 것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 예배 행위예요. 말씀 읽는 것, 기도 다 예배 행위입니다. 그럴 때 채워집니다. 그럴 때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달라는 게 있으면 성령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도요, 비오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 세 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24시간 동안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 받으면 나의 친구들이여, 사람이란 그릇은 다공성이다. 늘 채워져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수도꼭지 아래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게 무디 선생님이 말씀한 건데요. 우리 이 사람이란, 인간이란 것은 채워지질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얻어도, 돈도 아무리 벌어도, 집이 아무리 커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채워질 때에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때 만족합니다. 그럴 때 기쁩니다. 그럴 때 행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결과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령을 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밥 먹는 것처럼요. 내가 엄청 많이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그러면 다음 끼니에 먹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채워졌다가 모르게 나갔는데 그 다시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지요? 성령의 충만은 24시간 늘 수도꼭지에 가서, 수도꼭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아래 24시간 동안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는 영혼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가게 되어 마침내 주님을 향한 사랑 까닭에 그의 자아는 사라져 버렸다. 그에서 급하고 양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겨진 바 되었다.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감화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능이 그의 품성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맡기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에 맡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맡깁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회심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의 품성은 사랑의 권능의 품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갈 때에 어떤 것을 가져갑니까? 어떤 거요? 품성을.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품성만 가져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기 원할진대 우리는 매일 성령의 감화 아래 변화를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한다. 네. 신앙에 부응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 성령의 감화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영향권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항상 우리를 또 말씀으로 와요. 그럴 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그리고 예배란, 경배란 무엇일까요? 세천사의 기별 중에 첫 번째 기별 중 또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에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우리 제7 안식 예수님 재림교회는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남은 무리예요. 맞습니까? 그런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경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요? 심판하는 시간이 왔어요. 네. 그래서 경배를 하는데 누구를 경배하느냐? 네. 일단 경외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경배란 뭡니까?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세천사 기별에서는 경배가 경외와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바로 경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데 요거를 읽겠습니다. 끝에 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뜻이다. 예배라는. 또한 진리의 화신이신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뜻이다. 이게 이제 경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20절에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경외의 목적과 뜻은 뭡니까? 범죄를 하지 않도록. 경외, 두려워함. 그래서 어제 신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뭡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것은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죄는 거짓말이에요. 모든 것이 거짓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불행, 사고, 우리 양심 다 거짓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은 뭐요?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면 나중에 씨가 되고 열매는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고 사망이고 뭐 깨어지는 거고 시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뜻이 뭡니까? 여기서 그것은 우리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한다는 말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참 존경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존경스럽지?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구나.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목사님일까요? 전도를 제일 하는 사람이 장로님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고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몸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몸으로요.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성육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그렇죠? 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뭐예요?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는데 익숙해 있습니까? 아니면 달라고 하는데, 얻으려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자녀들에게 목숨까지 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모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조건 없이 주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몸에서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도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이웃도 나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교회 데려와서 설교 듣게 할까요? 성경 공부를 할까요? 시켜서 그 사람들을 침례받게 할까요? 아닙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그렇게 하는 분이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몸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육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아주 많이 가져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 그 도서책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전에서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주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우리 자연 보십시오. 어떤 나무 밭 위에서 심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식물, 나는 밭 위에서 나를 심어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연을 보시면요. 다 하나님의 영광 주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예쁜 꽃들, 예쁘죠? 우리가 보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네, 우리를 즐겨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었구나. 저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집사님,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착한 아들, 딸이네. 만물을 보면 다 주는 데 있어요. 오히려 받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썩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아가게 돼 있어요. 안 나가면 죽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항상 흘러가야 됩니다. 이 복이요. 예수님께서는 주기 위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성육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은 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의 가치관이에요. 신앙 부흥하려면요, 빨리 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셔야 됩니다. 물을 끓을 때 누구한테 물을 끓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 압니다. 내가 어떤 생각 가지고 물을 끓고 있는지, 어떤 목적 가지고 교회에 왔는지, 그때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압니다. 어서 속히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만이 만물에 흘러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태군이신 그분께 다시 돌아간다. 네, 주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우주의 원칙은 돌아가는 데 있어요. 이 사계절처럼요, 항상 따라옵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시간 24시간, 1년 365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 다 멸망합니다. 없어집니다. 멸종합니다. 이 사과 10개 있었는데,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고, 집에 와서 자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철수야, 사과 10개 있는데, 3개 먹었는데, 몇 개 남았어? 그랬더니, 몇 개 남았다고 했을까요? 네, 10개인데, 3개 먹었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이렇게, 아이고야, 참 잘하네. 진짜 네가 잘하네. 그리고 엄마가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오른쪽에 식당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아줌마한테 우리 철수가 학교 다녔더니 참 잘해요. 벌써 이제 사과 10개 있는데 3개를 먹었는데 몇 개 남았다고 했더니 이렇게 남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닌데 먹는 것이 남는 것인데요. 아닌데 3개 먹었으면 7개 남았을 텐데 분명 제 생각은 그래요? 아이고 참 모르겠네. 그래서 나왔어요.
또 왼쪽에는 또 어떤 슈퍼하는 거기에 들어가는데 또 물어봤어요. 얘기했어요. 우리 철수가 수학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사과 10개 했는데 3개 먹었는데 몇 개 남았냐고 물어봤더니 7개 남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게 슈퍼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닌데. 내가 분명히 3개를 팔았으면 이익을 남은 것이 3개 사과에 돈밖에 남는 것이 없는데. 그랬더니 이거 셀 수 없는데 혼돈된 거예요. 내가 틀렸는가? 분명히 10개 사과 3개 먹었으면 3개, 7개 남는 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어디 갔을까요, 이번에? 교회 갔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철수가 수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는데 사과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맞아요? 주는 것이 남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대법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얻으려면 먼저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먼저 줘라. 하지만 우리 성경에 말하는 주는 것은 조건 없는, 주면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기뻐요. 그렇게 할 때 행복해요. 그렇게 할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큰다고 해도 거기 다 옷들만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1절에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이 산 제물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믿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품성, 곧 생명의 법칙이 순화되는 것이다. 영적인 예배란, 산 제물이란 바로 삶에서 하나님 품성을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줄 때, 우리가 도와줄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냥 여기 앉아 있었다가 봉사했다가 전도했다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초콜릿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 초콜릿 사러 갔는데, 근데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졌는데 이제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제 깨어났는데,
보니까 그 앞에 또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꼬마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어머니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네. 그래서 줘서 그 아이가 간신히 또 살아났어요. 근데 또 보니까 또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또 초콜릿을 주고 또 주고 자기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또 죽은 그 초콜릿을 준 어머니의 아들과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받아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초콜릿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였다. 제가 그걸 듣는 순간 너무나 속상했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조금 없이 나눠주고 내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었지 않는가 생각 들어요.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사랑하자. 그런 취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신앙이란 주는 거예요. 신앙이란 삶이에요. 영적 부흥은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뭐 사람이 많이 모였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내가 대화 있는 사람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치고 떠나가야 합니다. 영어권에서 떠날 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영어권에서는 인사를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저기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외국 분인 같은데 뭐라 해요? What do you say? Goodbye. 네, 떠나야 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하늘 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goodbye는 어디서 왔을까요? goodbye를 보니까 Go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다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Go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에 계셔서 걸어가는 축복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의 길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